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가 있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아주 충격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글이었어요. 충격을 받았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그때 그래도 10몇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니 나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쯤에 전도를 받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이 12월 25일은 원래 태양신 숭배일이었는데 이게 교회가 이런 날을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를 더럽혔다. 그래서 기성교회는 성탄절을 지키는 기성교회는 가짜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고 나름 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잘못된 거야 이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와서 이날 원래 태양신 숭배일이야 몰랐지 그러면 나 아는데 그러면 됩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원래 태양신 숭배일이었던 이날을 우리가 더 이상 태양신을 숭배하지 말고 이날에 그리스도를 기념하자라고 해서 그냥 이날을 정말 그냥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 깊이 막 신학적으로 논의해 보지 않고 그냥 이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삼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자라고 해서 그 이후로부터 이 날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조금 왜곡도 되어졌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삼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1년 중에 한 날 가운데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365일이 여러분들의 생일이라 그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52주가 다 부활절이에요. 근데 매주 부활절이면 또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을 1년 중에 한 날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삼으면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날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날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세상적인 문화를 즐기고 세상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런 날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 안 오셨으면 뭐 하실 거예요? TV 보겠죠. 아니면 주무시겠죠. 이날 잠이라도 좀 더 자자.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서 예수님의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날을 막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내는데 우리마저 이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날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상한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사실 성탄절 지키지 말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초창기 청교도들은 더 이상 성탄절 지키지 말자. 이 날은 사실 예수님의 생일도 아니고 이 날은 세속적인 어떤 물이 많이 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더 이상 지키지 말자 해서 안 지켰어요. 그런데 안 지키니까 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화랑개혁교회도 다 성탄절 지킵니다. 미국의 그런 OPC 교단 정통 장로교회도 다 성탄절을 지켜요. 왜? 이 날을 기념할 만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성탄절을 매해마다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쭉 자랐으니까. 성탄 전야가 되면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러죠. 그때 되면 꼭 제가 섬겼던 교회는 발표회를 했어요. 24일에 그날이 뭐 화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성탄절 전날은 무조건 교회에 모였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율동 찬양 준비하고 성극도 제가 성극 진짜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기는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매해 했어요 성극을.
그런데 이 성탄절 전야 공연을 할 때 제일 어린 친구들이 항상 매해 그랬어요. 제일 어린 친구들이 천사 옷 입고 나와서 이제 인사말을 하죠. 하늘에는 영광, 죄송합니다, 이 표현. 땅에는 평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람들 평소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12월 24일에는 교회를 다 나갔어요. 그때 선물도 받고 공연도 보고, 제가 어릴 때는 물론 다는 아니었지만 그 이전은 더 그랬을 거예요. 그죠?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진짜 24일 밤에는 무조건 동네 사람들 다 마을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도 이 말은 다 알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죠? 그리고 가끔씩 시청이라든지 관공서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불신자들이 세운 거죠, 사실.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진 것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귀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탄절 그러면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표현보다 사실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는 땅 위의 평화라는 말이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메인 뉴스 기사를 좀 봤는데 메인 그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메인 기사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에요. 여당 야당 성탄절 앞두고 지구촌 평화 전쟁 종식 기원. 여야가 이 세상이 평화롭기를, 전쟁이 그치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이제 성명서를 낸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평화의 날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 이 전쟁을 성탄절만큼은 그쳐달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평화의 날인데 이날 전쟁에 써야 되겠느냐, 전쟁을 좀 그쳐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한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2년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정교회를 따르죠. 그 동방정교회. 동방정교회는 우리와 같은 태양력을 따르는 게 아니고 율리우스력을 따라요. 그래서 그들의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고 우리로 치면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이 그들의 성탄절이에요. 그때 푸틴이 36시간 동안 성탄절 앞뒤로 해서 36시간 동안 휴전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싸울 수는 없다 이거죠. 평화의 날에. 이렇게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말이기도 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왜곡되어 있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평화, 성탄절에는 평화, 크리스마스에는 평화라고 말하는데 사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평화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평화를 세상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노래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국제적이고 정치적인 평화인가? 앞에서 뉴스 기사에서 본 것처럼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쟁을 그치게 만들고 정치적인 어떤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패하신 분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전쟁이 그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나요? 세상이 평화로워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윌 듀란트라는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 3500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270년에 불과했다고 해요. 3500년의 인류 역사 중에 270년 이때만 전쟁이 없었어요.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탄생 이후에 2000년 동안 전쟁은 그러면 그쳤을 때가 언제쯤이었는가? 뭐 대략 비율로 생각해 보면 약 한 180년 정도 되겠죠. 180년 정도만 전쟁이 없었지 1820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머리 기사였던 여야 성탄절을 앞두고 지구촌 평화, 전쟁, 종식 기원이라는 말은 사실 무색한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단 며칠간만이라도 성탄절을 앞두고 휴전해야 된다는 세계 곳곳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존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휴전 요구할 수 없다. 지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휴전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저 가자 지구의 폭격으로 인해 201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도 성탄절을 하루 앞둔 어제도 201명이 폭격으로 인해 사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실패를 겪으신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러 왔다고 그랬는데 평화가 안 와요. 사실 예수님은 이런 식의 평화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평화를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9절 10절 말씀 읽고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난리와 소요, 전쟁과 기근,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전쟁을 그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국제적인 정치적인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러 오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러 오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죠. 지금도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셔가지고 좀 졸려하시는 것 같아요. 평화, 평화로다. 네, 평화로울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생활이 늘 평안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죠? 여러분 늘 평안하십니까? 지금도 지금 예배 시간 저쪽인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저쪽이 평안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평화를 깹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에는요,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시험이 찾아오고 혼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뭔가 문제가 요즘에 교통사고 왜 이렇게 많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한 4분이나 지금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물론 뭐 이번 주에 다 일어난 건 아니고 좀 길게 한 몇 달 동안에. 그럼 우리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나?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시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로 53절 말씀인데요. 제가 51절을 읽고 5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또 잘 믿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만 예수 믿어? 왜 그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어? 적당히 좀 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가난하게 저는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병을 얻으셔가지고 집에 재산이 다 이제 재산도 없었지만 그 치료하는데 돈을 다 써버렸어요.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이 불행한 가정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서로 그래도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저희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불화가 찾아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내뱉음과 동시에 가정은 불화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앞에서 우셨어요. 자식 잘못 키웠다고. 호로 자식이라고, 이 자식. 교회를 다니면 적당히 다녀야지 예수에 미쳐가지고 교회에 미쳐가지고 호로 자식이 됐다고. 저희 어머니가 우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누나가 와서 저를 설득하고요. 끝나니까 둘째 누나가 와서 네 정신 차리라. 셋째 누나가 와서 미쳤구나. 누나가 많은 건 여기 누나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절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그냥 평화로운 집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다니고 절을 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저희 가정은 불화가 찾아왔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불화가 찾아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불화가 있어요. 평화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의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름의 평화를 우리는 누리기도 하죠. 제가 이 국제적인 평화, 정치적인 평화,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화, 이게 성탄절과 아무 관련 없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이 밝혀주고 있는 오늘 말씀의 평화는 어떤 평화이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힌트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사가랴는 천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고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나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세례 요한이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통은 누가 이어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즉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사역이었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들립니다. 그러나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요, 굉장히 거슬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고 있어요. 율법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뭘 돌아오라는 거죠? 뭘 돌아오라는 말입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와야 돼. 이 말은 정신을 차리고 네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유대인에게 너 돌아와야 돼 라는 말은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과 지금 불화를 겪고 있어. 이 말과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평화에 대한 첫 번째 힌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힌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는데요, 다시 2장으로 가보셔서 천사들의 노래 가운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평화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평화는 전쟁 중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평화, 샬롬의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 전쟁의 그침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는 것이 샬롬, 평화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 중의 사람이에요. 전쟁 중의 사람. 그런데 그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들 중에 평화다. 그들 중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말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루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아유, 처음 듣는 표정처럼 이렇게 지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우리잖아요. 처음 듣습니까?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례받은 자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우리 중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화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바꾸어 보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전쟁 중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쟁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께 여기까지 드릴 수는 없어요. 그게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되었든 내 에너지가 됐든 여기까지 드릴 마음이 없어요. 왜? 그것까지 드리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전부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기싸움을 합니다. 하나님과 기싸움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어겨요. 이거 아니라는 거 알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우리는 어기게 되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요. 또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배우면서 그 속성에 대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과묵한 사람, 믿음직하고 저렇게 신중하고 너무 좋아, 막 이렇게 그 신중함 때문에, 그 과묵함 때문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막상 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아무 말을 안 해, 이 사람은. 답답하고 도대체 왜 말을 안 하냐고, 이렇게 내가 좋았던 그 부분이 나중에는 그 미워지는, 싫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요. 그러면요, 그게 너무 든든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소망을 가지면요, 그게 너무 기뻐요. 때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 때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는지 다 아신다고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아신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여기 제가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머리는 온갖 딴 생각, 오늘 뭘 먹지? 오늘은 뭘 하지? 생각하고 있는 분 저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요. 다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CCTV로 남편이 여러분들을 늘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우리 아내가 지금 TV 보고 있네? 전화해가지고 왜 TV 보고 있어? 기도나 더 하지.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갑해서 죽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요, CCTV가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꿰뚫어 보십니다. 마음속까지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때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 아시니까. 여러분, 이게 좋습니까? 이게 좋아요, 여러분?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부담스럽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잘해줘야 된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늘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왜 하나님 안 주셔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왜 나한테는 안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해주시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근히 불만을 드러내죠. 보세요. 우리는요, 은근히 하나님과 전쟁 중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지금 졸음과 전쟁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것도 사실 하나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요. 전쟁하는 대상은 서로 원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1절을 읽고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는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주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어떻게 오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서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그 하늘의 별이 비쳤잖아요. 그 빛 가운데 그 아름다운 막 천사가 막 이렇게 옆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요람이 하나가 이렇게 둥실 내려오면서 빛 가운데 쫙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혹은 막 용 하나가 막, 용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신성하지만 외국에서는 좀 마귀의 상징이잖아요. 어쨌든 용 같은 우리 봉황이라고 칩시다. 봉황이 알을 하나 팍 물고 하늘에서 팍 내려와서 알을 탁 놓는데 그 알에서 저벅저벅 갈라지더니 예수님이 짠 하고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멋있잖아요. 그런 신화들, 그런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보통의 아기처럼 예수님 태어나십니다.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태아로 계시다가 10달이 찼을 때 응애 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요. 태어나시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놓이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까닭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기 위함입니다. 이 대표 원리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다 설명드리면 끝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셔요. 그래서 대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과 어떤 협정을 맺으면 그게 나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듯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행적은 우리와 관계가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대표가 되시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저기 양의 땡 교회가 있는데 저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대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대표라면 우리 교회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표가 되심으로 우리의 무엇을 대신합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원수로서 대표가 되세요. 아니 예수님,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의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죠? 거절하십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받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거절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부께서 그 아들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원수로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로서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표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대표가 하나님께 버려지심으로 우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한 번 벌하면 다시는 그 벌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순서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그분은요, 우리의 대표가 되셨는데 하나님과의 원수로서 대표가 되셔서 이렇게 벌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아요.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내가 잘하면 되는데 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전쟁할 뿐이에요. 끊임없이 이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만 우리에게서 튀어져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셔서.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에게 달려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이 되심으로 얻을 수 있는 평화는, 이게 중요한데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에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약간 신앙생활이 삐뚤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제 인생은 너무 지금 비참하고 속된 표현으로 찌질합니다. 제 직업은 너무 초라하고, 내 미래는 보이지 않고, 내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별 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좀 더 빛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좀 더 나이스하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푸념에 공감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하면 그분의 공생의 3년을 생각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인생 그러면 공생에만 생각해요. 하지만 공생의 이전의 30년은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목수셨습니다. 이 목수라고 번역된 테크톤이라는 말은 단순히 나무를 다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치자면 노가다 일꾼을 말해요. 노가다 일꾼. 석수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돌을 쪼개는 그런 사람, 석수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기를, 저 사람은 나사렛 목수가 아니냐,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어, 그럴 일은 없어,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다고요. 예수님의 손은요 온갖 가시에 박혀서 정말 흉측했을 것이고요. 그분은 뜨거운 태양볕에 그을려서요 늘 밖에서 일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다지 특별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비참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 볼 일 없는 일상도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일상이 가치 있는 일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인생의 실패와 우리가 겪는 소외와 외로움과 무시당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으로서 겪어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이런 소외를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중보하시죠. 같이 마음 아파하시면서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담당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영원히 사랑해 주소서. 저들의 일상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겠습니다. 저들의 일상이 비록 비참하고, 비록 별 볼 일 없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것을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공감하시고 진심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다 겪으셨어요. 배고픔 겪으셨고요, 사람에게 배신당하셨고요,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다 당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20세기 초에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한 할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기만 백인이었어요. 자기 가족만 백인이었어요. 주변은 다 아프리카 원주민들, 흑인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을 배워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말을 들어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사역은 열매가 없지, 가족은 병에 걸려 죽지. 마지막 그 아이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래도 원주민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땅을 파고 아이의 관을 묻고 흙을 덮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낙심이 돼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엉엉 우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엉엉 우셨어요. 그런데 그 원주민 한 사람이 그 선교사님에게, 울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다가오더니 막 울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보더랍니다. 많이, 민망하잖아요. 내가 막 울고 있는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이.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마을로 달려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백인이 온다! 백인이 우리처럼 온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백인이. 생긴 것도 달라, 말도 달라. 우리말을 비슷하게 하긴 하는데 뭔가 억양이 이상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좀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는데 자기들과 같이 똑같이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백인이 운다! 우리 같이 운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원주민 추장이 선교사님 집을 두드립니다. 당신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할레이 선교사님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선교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까닭은 우시기 위함이었어요. 가난한 말구유에 누여서 누구보다도 가난함을 알고요, 때로는 질고를 겪어서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그런 두려움과 또 그런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사람에게 받는 상처, 제자들이 다 배신해버렸잖아요. 그 상처를 아시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불화된 상태, 하나님과 전쟁 중인 상태까지 예수님은 겪으시면서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안다 라는 것이요, 사람은 너희를 몰라줘도 나는 너희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아기로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그 화평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까 우리 그리스 중창단이 찬송했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좀 이따 우리 찬양할 텐데 찬송가는 조금 틀렸어요. 사람의 몸을 입었다. 사람의 몸을 입은 게 아닙니다. 그럼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신학적으로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우리 이 찬송 번역을 잘못했어요. 나중에 우리 찬송할 126장인데 조금 이따 기억하세요. 이 표현은 틀렸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송.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통적으로 보면 틀린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은 게 아니고 사람이 되셨어요. 100%.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죠? 뭐 다른 시간 없으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결론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찬송은 천사들의 찬송이죠.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수종드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은요, 우리와 같은 타락을 겪지 않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속의 은혜도 겪지 않았어요. 천사들은 하나님께 수종들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와는 달라요. 근데 이 천사들이요, 복음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하반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복음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근데 이 번역이 좀 약해요. 이 번역도. 원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살펴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연구하고 열정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천사들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알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마지막 주목해 보세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만이 가졌어요. 천사들이 볼 땐 인간이 굉장히 특별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은 같은데 하나님이 왠지 인간에게만 특별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요. 그런데 이 인간이요, 이 특별한 인간이요, 교만하게도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이 천사들이 볼 땐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저렇게 특별하게 해주었는데 저희 인간들이 저 선악과를 따먹네. 어이가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 중에, 천사들이 영원히 섬겼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봤을 땐 이건요, 좀 속된 말로 얼척이 없어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인간들에게는 특별해? 그래서요, 복음에 관심이 많아요. 이거 도대체 뭐지? 이거 참 놀랍다. 천사들 입장에서는요, 이게요, 경이롭습니다. 경이로워요. 그래서 놀라워하며 찬송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저들을 대속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구나. 놀라워하는 겁니다. 경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천사들은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들이 질투할까요? 아닙니다. 천사들은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이따가 찬송할 텐데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 있잖아요.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아기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이 번역은 너무 약해요. 너무 많이 생략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원어를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원어를 제가 이 순서지에 실었습니다. Hark, 들으라. Hark the herald angels sing glory to the newborn king. 그러니까 이 구절에 1절 가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Peace on earth and mercy my God and sinner reconciled. 감흥이 없죠, 그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뒷부분
God and sinner. 하나님과 죄인들이 reconciled. 화해했도다. 천사들의 경탄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했도다. 놀랍도다. 경이롭도다. 천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놀라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가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을